2025년 한 9월, 10월경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의 트렌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근 3년간 기독교인의 20%가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부적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기독교인의 20%가 무속에 기대었던 적이 최근까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68%가 뭐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걱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7%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속을 찾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이 무속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속에 파고들고 있어요. 20%는 극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이런 무속을 의지할까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그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망. 삶이 너무 불확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세상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뉴스를 틀어도 2026년에는 앞으로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많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왜냐? 사람은 희망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걸어야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과연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지지 않는 그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희망 고문이다 라고 말해요. 희망하고 고문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조합입니다. 즉,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아라는 희망을 계속 줄 때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가령 주초에 로또를 구입합니다. 야, 이번 주에 내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살 때는 너무 기쁨과 설렘으로 로또를 구입하죠. 토요일에 이제 로또를 하는 시간이 딱 되면 짧잖아요. 한번 추첨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기대를 저버립니다.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사요. 희망을 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그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새해를 시작한 우리도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희망과 헛된 희망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냐? 그 희망의 출처에 관해서예요. 이 희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요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근본적으로 기만이다. 희망은 희망일 뿐이고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희망과 소망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희망이 기만이래.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내가 아무리 확실해라고 확신을 갖는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확실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무엇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에 근거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의 이 약속을 내 희망, 아니 내 소망으로 붙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제하기를 여러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이죠. 신은 신이고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주고 나를 구원해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이 무엇이었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그의 희망이었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적어도 안전했고 자기의 삶이 보장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75세 된 그를 만나셨고 죽어있는 그 몸에 소망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두 사람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살았다면 조그만 희망은 있을 거예요. 왜?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이 많은 사람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이 당시가 90세가 넘었어요. 희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에게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의 고향과 친척이 희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희망마저 내려놔. 내가 너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니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느냐? 말씀을 따라갔대요.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느냐? 아니요. 사람은 반드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든지 주변의 어떤 상황이 바뀌든지 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든지 분명히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가다가 슬슬 인간적인 희망을 붙들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는 소망으로 출발했거든요. 내게 자손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망 말고 무엇을 택하려고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희망을 택하려고 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택하려고 해요. 그때 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에 데리고 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희망 쪽으로 기울었어요. 엘리에셀, 그래 엘리에셀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소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이야말로 그에게 남겨진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흔들렸던 마음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뒤에 시간이 또 지납니다. 환경이, 상황이 바뀝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또 희망으로 기울여요. 누구를 낳았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 붙들었던 소망이 옅어지면서 또다시 자기 내면에 인간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 그때 17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남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은 인간의 희망이 만들어낸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희망으로 그가 족하기를 원했어요. 왜냐? 자기는 나이가 많아지고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소망은요,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희망인 이스마엘을 그가 붙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자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믿음이 희망 쪽으로 기울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희망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의 소망의 하나님이야. 나를 붙들어, 소망을 붙들어, 믿기만을 해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도록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한겨울에 굳이 항해를 하지 말자는 바울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희망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자 이튿날, 둘째 날, 안 되겠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공들이 뭐합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살 줄로 알고 희망을 택한 거죠. 사흘째 되었어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배가 막 요동치자 이제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배의 기구라도 버리자. 그럼 살겠지. 희망을 택한 거예요. 희망을 택하고 희망을 택했는데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 그 결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의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때 야, 이제 끝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할 게 없거든요. 다 버렸는데 배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할 때 여러분 산 소망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여러분 이 배에는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를 다 내게 맡겨주겠다. 그리고 바울이 딱 서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기가 중요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어 들었던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떡을 먹으며 비로소 그들이 안심하고 있더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물거품인가.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붙들려고 해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희망이 끝날 때예요. 다 끝이구나. 야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구나, 할 게 없구나, 망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끝은 뭐냐? 소망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인생의 끝이었어요. 75세예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희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럼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여는 시작이 바로 그 죽음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유라굴라와 같은 인생의 죄의 광풍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 볼까 희망의 끈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엄벌하지도 못하고 너를 해하지도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겨우 나무 등거를 하나 딱 붙들고 그냥 매달려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참 다급하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그럼 먼저 내 손을 놓아라. 하나님 손을 놓아라 그럽니다. 사실 거기는 깜깜해서 몰랐지만 낭떠러지가 아니고 야트막한 비탈이었어요. 그냥 손만 넣으면 탁 설 수 있는, 밑이 보이지 않으니까 밑을 보고 나무 등거를 붙들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놓을까? 그때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노라니까.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아.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희망이라도 붙들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망은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2026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희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것,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 적어도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할 상황을 다 목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어요. 이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다 눈에 보이고 기억되어져서 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애가 3장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고초, 쑥, 담즙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걸 그가 겪었어요.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요, 어떤 큰 사고를 겪고 난 뒤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21절에 이 예레미야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어떻게? 그 침울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여러분, 다 우울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밝아지면 그 무슨 병이에요? 조울증. 막 우울해 있다가 막 밝아지고 그 병원 가봐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유는 뭐냐? 그렇게 우울했던 사람이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었대요. 누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진멸되어야 됩니다.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은요,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은 뭘 바라보냐? 소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희망의 기준에서 미달되고 처져 있고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희망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돈도 많고 더 잘 나가고, 희망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미달이에요. 미달. 예를 들면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시험 봤어요. 점수로는 다 비교가 되잖아요. 야, 이 점수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점수에 목을 맨다. 그건 희망일 뿐이다. 너의 인생은 소망의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약속과 말씀으로 만나면 되는 거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끝이 싹 사라질 때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 여러분, 2026년 헛된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초에 전 보러 가신 분 없죠? 없을 거예요. 20%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0.1%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헛된 희망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데,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오늘 내 삶에 그런 기적을 이루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